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 이르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 우리 말씀을 받들 때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평강이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면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두 번 문안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하여 여러분 축복하여 주신 그 평안,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 가운데도 있어서 늘 항상 주님 안에서 진정으로 평안 가운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 이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헬라어로는 에이레노라고 이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구약에 있는 말씀으로 그 말씀을 그대로 번역을 하면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단어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이 되어져 있는 바로 그 평안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면서 평안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은 샬롬 하시면서 문안을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단순하게 인사를 나누기 위해서 샬롬 하신 것이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냥 인사말이었다라고 한다면 처음에 나타나셨을 때 샬롬 하시면서 인사만 하시면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뒤에 다시 한번 평안이 있을지어다, 다시 한번 샬롬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그냥 인사말이었다고 한다면 한 번 하면 끝났으면 됐지 나중에 또 다시 하실 필요가 없었는데 재차 말씀하신 것을 보니 이것은 단순한 인사말 샬롬이 아니라 정말 그들에게 잃어버렸던 샬롬을, 잃어버렸던 평화를 되찾아 주시기 위하여 그들에게 축복하신 말씀이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문안하시려고 인사만 하시면서 얘야 잘 지냈니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는 여러분 그 평안, 어쩌면 우리 가운데 잃어버렸기에 다시금 우리로 하여금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평안,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발견하고 되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안식 후 그 첫날,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바로 그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 후 그 첫날 부활하신 그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하셨다라고 여러분 이 소식을 여인들이 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묵상하게 되었던 그 말씀처럼 여인들이 예수님의 그 무덤을 찾아갔고 그 이른 날 동이 트기 시작하는 그 시간대부터 이미 그 무덤은 열려져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천사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여기 계시지 아니하심을,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마리아라고 부르시면서 바로 그 살아계셨음을 그들에게 보이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여인들이 분명히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를 시작을 하였을 것이고요.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라 당시의 가부장적인 문화를 참고하여서 여인들은 증인으로 합당한 어떤 율법적으로 합법적인 증인이 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또한 그 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 무덤에 갔을 때 그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여러분 확인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면 그 무덤이 비어 있었으면 사실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되어버렸다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님 분명히 부활하셨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사건이 한 가지 벌어진 거예요. 왜냐? 오늘 말씀해 보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소식이 새벽부터 전해지기를 시작을 하였을 텐데, 여러분,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아직도 여러분 두려움에 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보니까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19절 말씀 상반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9절입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을 문들을 닫았더니. 아멘.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문을 굳게 닫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있었더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느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 들음에서 나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들었다고 해서 다 믿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동시에 발견해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다시금 우리 가운데 자리 잡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요 순간적으로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그들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인들만이 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도 그 빈 무덤을 확인하고 그들에게 전달을 해 주었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소식이 그들에게 바로 믿음이 되었느냐? 그러지는 않았더라고요. 아직까지 문을 여전히 굳게 닫고 있었고, 아직까지 저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있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그 소식을 듣고 믿었더라고 한다면 분명히 그들 가운데는 기쁨이 바로 넘쳤을 것이고 담대함이 생겼을 텐데, 그러지 아니하고 있었더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들음이 아직까지 믿음이 되지는 못하고 있었던 상태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고 있습니다. 방송을 통해서도 듣고, 이렇게 예배 시간을 통해서도 듣고, 우리가 직접 말씀을 듣고 우리가 외치면서 그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 우리가 듣고 있는 그 많은 말씀,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수많은 말씀에 대한 정보와 지식들이 곧 우리의 믿음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들었던 말씀이 내 안에 분명히 뿌리 내려야만 하는 것이고,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가 옥토가 되어서 100배의 열매가 맺어야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이지, 그러지 않고 마치 우리의 마음이 길가처럼 되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들은 말씀은 아직 우리의 믿음의 근본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지는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듣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수많은 말씀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믿음이 되기까지, 그 우리의 들은 말씀들이 뿌리가 내려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수많은 지식들이 정보로 끝날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문을 굳게 닫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갑자기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아직도 믿고 있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친히 그 모습을 보이셨던 것입니다. 들음으로써 그들에게 믿음이 내려지지 아니하니까 그들에게 친히 그 모습을 보여주시려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사망 권세를 두려워하고 세상 권력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그들에게 평강이 필요했기에 그들에게 하늘의 평강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세상을 이기셨음을 나타내시려 그들 가운데 보이셨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처럼 평강을 주시며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 우리도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금도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며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이 평강을 마음속 깊숙이 여러분 얻기를 원하는데요. 오늘도 우리는 마치 문을 굳게 닫고 있으면서 어떤 피해를 당할까, 세상으로부터 어떤 어려움을 당할까 노심초사하면서 근심하고 있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습에 주님은 다가오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근심하는지, 무엇 때문에 걱정하는지 나는 알고 있노라고.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문을 굳게 닫고 걱정과 근심 속에 있는 우리 인생들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이심을,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평강을 선포해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근심과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며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믿음의 자녀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니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참으로 오늘 말씀 속에 흥미로운 부분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에 주를 보고 기뻐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느냐면 20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말씀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성경에는 참 이 순서가 굉장히 의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 하나하나 다 우연이 된 것이 없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말씀 주신 그대로의 의미와 의도가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은 비록 무릎 굳게 닫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그들 한가운데 서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갑자기 호련히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갑자기 그들 가운데 나타났으니까 여러분, 그들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들이요, 예수님이 유령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예수님은 유령이 아니시라 분명히 입고 오셨던 그 육신 그대로 다시 부활하셨고 이제는 신령한 여러분 몸이 되어 계셔서 문이 굳게 닫고 있어도 그 가운데 나타나시고 저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 가운데 있으셨다가도 갑자기 예루살렘에 나타나시고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께서 움직이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어요. 아마 도마처럼 이후에 다시 이때는 도마가 없었는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보이시죠. 신이 다시 한번 더 나타나시는데 그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자 봐라 이런 것이 아니라 만져보라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여러분 친히 보여주고 만져주게 하시고 그들에게 친히 체험케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봐요. 여러분, 그럼 제자들이 언제 주님을 보고 기뻐했느냐면 바로 이것이 이루어진 다음에 여러분 그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라고 순서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참으로 이 모습을 보니까 우리 인생들이 그와 같은 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셨을 그 순간에 어떻게 보면 우리는 생각으로는 예수님께서 죽으셨는 줄만 알고 있다가 우리가 듣기로는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여인들이 분명히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도 빈무덤을 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것만으로 믿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나타나셨으면 그 순간 주님을 보고 기뻐했을 것 같은데 그조차도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아직도 수많은 걱정과 근심과 아마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도 의심을 했겠죠. 야, 이것이 환영이 아니냐? 야, 이거 우리가 뭐가 잘못된 게 아니냐? 그 주님의 모습을 눈앞에 보고도 믿지 못하는, 뭐 눈앞에 계셨어도 주님인지 몰랐던 적도 있는데 그분이 직접 나타났을 때 바로 믿는 것도 못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요, 어리석은 자들아 말씀하시지 아니하시더라고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더 함께 있어야 하랴. 예전에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혼내실 때처럼 그렇게 혼내시지 아니하시고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그 손을 내어 미시면서 만져보라 그러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들은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의심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마음속에 있는 이 불안함,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셔도 이 불안함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 인생들에게 주님은 더 가까이 오셔서 친히 체험할 수 있도록, 친히 만져볼 수 있도록, 친히 경험할 수 있도록 더 가까이 오시는 예수님인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오늘도 만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선 예수님께서 또다시 한번 평안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그 평안은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알지 못하고 그저 그들의 문을 굳게 닫고 있을 때에 샬롬하면서 평안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그 본 모습만으로 평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이들이 있었기에 더 가까이 가셔서 만져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평안이 있을지어다라고, 여러분, 주님께서 온 마음을 다하여 그들에게 정말 주시기를 원하는 이 평안을 그들이 얻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이 전달되도록 예수님께서 평안을 다시 한번 빌어주신 것을 여러분, 우리도 이제 우리의 귓가로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마 제자들이 그제서야 주를 보고 기뻐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분명 이처럼 주님을 다시 한번 진정으로 만나고 다시 정말 살아나셨다고 깨닫게 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에 하셨던 말씀도 기억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을 때에 아마 제자들은 그저 포괄적인 어떤 그런 의미로의 평안을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저 일반적인 의미로 그냥 우리가 평안하라고 말씀하시는 걸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이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들은 과거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잊어버렸고 생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잃어버렸던 평안, 그 잃어버렸던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언제 깨닫게 되냐면, 이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그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 모습을 만져주게 하시고, 그리고 평안이 있을지어다 두 번 연속해서 말씀해 주실 때에 그제서야 비로소 평안을 끼쳐주신다라고,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 그들이 깨닫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지만 다 깨닫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말씀에 대한 뜻을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모를 때가 많이 있더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르면 그 말씀의 그 문자적인 의미의 뜻을 알면 무엇하겠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와 같은 때에 주님께서 더 찾아와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친히 그 의미를 알 수 있도록 경험케 하시고 체험케 하시고 주님과 함께 하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그 평안, 주님께서 주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던 그 평안, 세상과 다른 그 평안, 세상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거짓된 평화가 아니라 정말로 하늘로부터 주시는 그 평안,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얻는 진정으로 복된 믿음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힘들게 돌아가고 있는 것 때문에 걱정하십니까? 국제정세가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때문에 걱정하십니까? 나라의 정치 문제 때문에 걱정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운행해 주시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루만져 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의 문제 때문에 걱정하십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날 때문에 걱정하십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자녀를 주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그 앞길을 인도해 주셔야만 합니다. 세상에 있는 그 수많은 풍랑들과 역경을 우리의 힘으로 다 알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 이겨낼 수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평안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다면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맡겨야만 하는 문제임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건강의 문제로 근심하십니까? 내 몸이 예년 같지 않다고, 하루하루가 다르다라고 걱정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걱정의 의미가 이제는 조금 뭔지를 알 것 같아요. 아직 목사님 아직 한참 젊으십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옛날 같았으면 인대가 늘어나도 한 2, 3주 지나면 금방 회복하는데 한 달, 두 달이 되어가는데 잘 안 나. 그래서 내가 이 정도면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은 얼마나 더 힘드실까, 이런 생각이 조금은 들어요. 그래서 아주 100만 분의 1만큼, 눈꽃만큼 이해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그 근심과 걱정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육신, 우리의 겉사람이 후패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고 하는 주님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 안에 승리하며 하나님과 함께 더 가까워지는 믿음의 길을 우리가 나날이 걸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처럼 평안케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 평안을 다시 한번 얻으며 주님 안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두 말씀을 하시고선 주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22절 말씀에 보니 그 말씀에 기록되기를 이 말씀을 하시고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향하여 평안이 있을지어다 2번 선포하시고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2번을 선포하시고서는 나도 이제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감당하신 그 생명의 사역,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만이 이루시는 그 십자가의 사역을 다 감당하시고서는 이제 그 생명을 구원하시는 그 사명을 이제 그의 제자들에게 또한 주시면서 이제 그의 제자들도 각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생명을 구원하는 사역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일로 나아가라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고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면서 성령 받으라 말씀하시고, 너희들이 누구의 죄를 든지 사하면 그 죄가 사하여질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씩 따로 놓으면 이게 연결이 안 돼요. 그렇죠? 평안이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성령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둘 것이라 말씀하시는데, 하나하나가 사실 다 각기의 말씀이지 연결이 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 말씀을 들으면 왠지 다 이해가 돼요. 왜냐? 이 말씀을 하나로 연결시켜 주시는 주님의 명령, 나도 너희를 보내노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냄을 받은 것은 바로 이처럼 주님의 그 구원의 사역에 이제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 되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증인이 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러므로 주님 앞에 나서 이 부름을 받았는데요, 이 부름은 정말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이룰 수 없는 말씀. 그래서 성령 받으라 말씀하시면 결국 그 사명을 준행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한 가지가 더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평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즉,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믿음 안에서 제대로 세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과 근심 속에 살아가면서 마치 옥토가 되지 못하고 가시밭과 같고 돌밭과 같고 길가와 같은 우리가 또 다른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먼저 주의 평안으로 믿음 안에서 반드시 서고 성령 충만함으로 주의 능력을 받고 나아가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먼저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이어져야 할지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될 생명의 열매들이 먼저 우리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 나 한 사람이 먼저 믿음 안에서 제대로 서서 주님과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고 정말로 확신 가운데 있어서 세상에 있는 두려움을 이겨버리고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평안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께서 주시는 그 평안, 여러분 꼭 마음에 품고 오늘 이 하루 승리하시면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시며 이제 평안하라 평안하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진정으로 하늘의 평강을 가지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끼쳐주시기를 원했던 그 평안이 이제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에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의미가 어떤 뜻인지를 깨닫고 이제 그 평안을 누리며 그 평안을 또한 우리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